2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325. 네,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성경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게 말을 듣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상당히 불편한데, 저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편한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수요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인하여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구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6절과 17절에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전에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이 있고, 전혀 이 유대교를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들어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원래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음식들을 다 가려서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은 여기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당시는 지금 우리처럼 주일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원래 자기들이 예배 드리던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은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소요리문답도 이미 공부했고 주일마다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 문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 생긴 거지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너희도 왜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수많은 금지된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먹느냐라고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서나 그런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판단하다 그리고 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못 지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논쟁들을 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주일날 피자를 사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슬리퍼 신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는 교회 안에 뭐 드럼을 두어야 되는가 안 두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뭐 피자나 슬리퍼나 드럼 이야기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비본질에 불과합니다. 비본질에 불과하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것이 굉장한 심한 충돌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뭐 이게 그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뭡니까? 비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격자로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인데 자, 그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을 때를 제가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부임을 해서 교회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보니까는 이 오전 9시 15분에 1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9시 반, 11시 이렇게 예배가 돼 있고 뭐 다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9시, 10시 반 예배 이렇게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9시 15분 예배, 10시 45분 예배가 다 있는가? 여러분은 본 적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평생에 처음으로 봤어요. 자,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9시 15분 예배 그리고 2부 예배가 10시 45분 예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아니 11시면 11시고 10시 반이면 10시 반이지 10시 45분 예배라는 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내하고 있던 장로님에게 이제 그 처음을 뵀죠. 장로님께 도대체 10시 45분 예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 웃으시면서 한때 이 예배 시간 때문에 당에서 논의를 하다가 10시 30분을 주장하는 한 파가 있었고 11시를 주장하는 또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공교롭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다수결로 한쪽이 많으면은 그래서 이것을 끝났을 건데 똑같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다가 한 걸음씩 양보해가지고 10시 45분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부 예배는 1시간 반 전에 해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9시 15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비본질이니까 뭐 10시 45분 예배도 됩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람이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정하면은 2시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2시 30분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2시 45분에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로 이 좀 상식을 뛰어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교회 안에 충돌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랍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의 그림자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진 절기, 음식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장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실체를 의미하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절기나 음식법은 장래 그림자,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나 음식법을 가지고 지키라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림자를 따를 필요가 있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붙들고 절기도 붙들고 음식법도 붙들면은 더 많이 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있으리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리스도 따르고 절기도 따르고 음식법도 지키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뭡니까? 그러한 생각이 정확하게 당시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닌가라고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 분이라면은 그리스도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이 된다고 했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악한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절기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금상첨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옛날 우리 유대교에서 지켰던 절기도 사랑하고 음식법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네스 모드로이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 천국, 그리스도, 복음 이런 영원한 것들에 집착을 해야지 아무 중요하지 않는 10시 45분 예배가 오르냐 10시 반 예배가 오르냐 또는 교회에서 피자를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주일날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비본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 다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지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약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도 꾸며낸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 번역이라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다. 그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게 뭘 이해합니까? 지금 실제로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에서 보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천사 숭배자들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 숭배자라고 하니까는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게 진짜 천사들을 이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본 것에 의자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지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천사들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천사 숭배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천사 숭배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천사를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천사가 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자기들이 환상 속에서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승천기라는 2세기 문서가 남아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서 영으로 천국에 올라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신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그 신비주의자들은 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이 바로 천국의 예배를 자기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중국에 갔을 때 신천에 처음에 갔을 때입니다. 신천에 가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의 그 삼자교라고 말하죠. 중국의 이 공산당에게 이 일부의 헌금들을 매달 이렇게 납부하는 그 삼자교회 분들과 중국의 가정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삼자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자신이 수백 명의 천사들이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릇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하평 목사님이 제게 좀 저분에게 대해서 좀 한마디 좀 이렇게 잘 좀 조언을 해달라 이러길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하평 목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이하평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그렇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생각도 못한 일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마치 엊그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 유서적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이야기 제가 드렸는데 꿈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신비적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경험을 강요하면은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3층 천에 천국에 올라갔다 왔지만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매번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자세히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이 날마다 그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NIV 영어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하여 있는데 너로 하여금 상을 받는데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너희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을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려고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진리,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상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아마 우리 이 어린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 때 이 당시에 100m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자격이 박탈당하고 2등으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벤 존슨이 제일 빨리 들어왔고 제일 열심히 뛰었지만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난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러면 무엇이 자격을 박탈당하게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자격을 잃게 되는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꾸며낸 겸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RSV라는 성경은 꾸며낸 겸손을 자기 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NEV라는 영어 성경은 자기 금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겸손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의 의미는, 꾸며낸 겸손의 의미는 겸손한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척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꾸며낸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꾸며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1500년 전에 누르시아에 베네딕트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점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과 세상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가서 깊은 동굴에 가서 아주 거칠거칠한 트롯을 입고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겸손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굴 안에 있으면서 줄에 매여서 음식을 보내주면은 그 가족들이 그것만 먹고 아주 조그만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시나무 같은 걸로 자기를 막 찔러가지고 몸을 학대해서 자기가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서 이 베네딕트가 깨달은 결론은 그렇게 해본들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막 가시로 찌르고 정말 아주 적은 양의 양식을 먹고 사람들 그 누구도 안 만나기 위해서 동굴에 갇혀 있는들 결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겸손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상을 얻을 수 없을까요? 18절 후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 본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의 불경건한 마음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이 본 그 환상을 가지고 자기의 불경건한 마음을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의 말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불경건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공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숭배가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만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예배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겸손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했던 옛사람이 추구했던 모든 관습과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허탄한 것들에 이제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로 순전하며 온전한 복음만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스터디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참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은 이게 혼이 나고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는 내가 뭐 이렇게 성도들 보고 뭐 혼낸 적이 있는데 왜 자꾸 자기들의 혼난다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혼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를 강의를 쭉 했는데 선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막 죄를 계속 지적하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말씀에 충실해서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전했는데 듣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교회만 오면 혼나고 가는구나. 나는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는 이게 참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은 자기는 바른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설교가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던 그 같이 스터디하던 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고민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게 이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는 자기는 이 말씀을 그렇다고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고 있는 걸 뭐 바꿔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에는 늘 말씀의 위로가 되는 거나 또는 뭐 긍정적인 거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로 이게 이야기를 맺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낫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제가 저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참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우리 오늘 명절인데 굉장히 좀 말씀이 딱딱하고 아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거짓 교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끝내면은 목사님이 우리가 이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 아마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장충당 교회 우리 김원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수십 년 지난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결교단의 최초로 남전도회를 만든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전국에 광사를 7개 소유한 부자로 그냥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너무 신앙이 없으니까 이 3년 동안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에서 늘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는 부흥사분이 오시면은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집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이 권사님 집에 이제 이 미국에서 오신 찰비스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서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사업을 하던 이 김원철 장로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는 술이 막 잔뜩 취해가지고는 집에 들어온 거죠. 부흥사 목사님이 보니까는 막 이 장로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딱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이 뭐 그냥 교회만 그냥 형식상 배우 다니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찰비스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줬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약간 간단한 이 설교조 일종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3시간 동안 이 장로님이 우신 거죠. 자기가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다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울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1964년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누구랑 계약을 맺어도 예수 믿어야만이 내가 계약을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분이 어려운 교회를 33군데나 도와줬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장충당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충당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흔들렸을 때 그 모든 남은 금액을 이분이 다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후배 장로님인 김창렬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70년대에 한국에 교회를 짓다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이 김원철 장로님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이 말이 정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꾸며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나는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키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할 수도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진정으로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